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3장 23절에서 40절입니다. 에레미야 23장 23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의 간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그들이 서로 꿈꾼 것을 말하니 그 생각인즉 그들의 조상들이 바알로 말미암아 내 이름을 잊어버린 것 같이 내 백성으로 내 이름을 잊게 하려 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걔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이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그들이 혀를 놀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 하는 선지자를 내가 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를 내가 치리라. 내가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으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은 이 백성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백성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 내게 물어 이르기를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 무엇인가 묻거든 너는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엄중한 말씀이 무엇이냐 묻느냐.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버리리라고 하셨고. 또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는 선지자에게나 제사장에게나 백성에게는 내가 그 사람과 그 집안을 벌하리라 하셨다 하고. 너희는 서로 이웃과 형제에게 묻기를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응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하고. 다시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지 말라. 각 사람의 말이 자기에게 종벌이 되리니 이는 너희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망령되이 사용함이니라 하고. 너는 또 선지자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무엇이라 대답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느냐.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말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사람을 보내어 너희는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 하지 말라 하였으나 너희가 여호와의 엄중한 말씀이라는 이 말을 하였은즉 내가 너희를 온전히 잊어버리며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 성읍을 내 앞에서 내버려 너희는 영원한 치욕과 잊지 못할 영구한 수치를 당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도 같이 잘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적에 문맥을 잘 봐야 됩니다. 문맥을 보지 않고 보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23절에서 24절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 아니니. 여호와의 말씀이다.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노라. 과거에 내가 이 농부이신 하나님이라는 그 책 속에 이 말씀을 인용을 했거든요. 야, 하나님이 참 이 말씀이 강하게 온대. 자, 이 말씀은 이것만 봐가지고는 안 되고 이 말씀을 왜 하셨는가 문맥을 봐야 됩니다. 바로 앞에서 나왔던 게 23장 18절에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 말씀 아닌 걸 갖다 자기가 지어내가 말하는 거예요. 22절도 보면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했다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이 악한 결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시리라. 거짓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아닌 하나님의 회의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걸 듣고 전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서 자기 생각대로 전하면서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을 뒤에 나오면 도적질 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 배경에서 23절, 24절 합니다. 하나님은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수사 의문문입니다.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다 하지만 먼 데서 보시는 하나님이기도 하다.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않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느냐. 여러분 나는 천지에 충만하다.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된 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전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그걸 다 보신다. 다 보신다. 천지에 충만하시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작고 세미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까운 데 있는 동시에 먼 데에도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시네요. 그래 우리의 존재 방식과 완전히 다릅니다. 시간적으로도 다르고 하나님은 영혼에 속해 있고 우리는 시간 속에 속해 있고 공간적으로도 우리는 가까운 데서는 볼 수 있고 멀리 있는 건 보지 못하는데 하나님한테는 이게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시간도 알파와 오메가고 공간도 먼 것과 가까운 것이 동시에 하나님 앞에는 존재하는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 방식이 전혀 다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우리는 피조물이다. 피조물의 입장에서 창조주를 생각을 하니까는 오해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거짓말을 하면서도 아무도 모르겠지. 하나님은 그걸 다 보신다. 하나님은 다 보신다.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이다. 자, 그러면서 계속 25절에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 자, 23장 1절 23장 9절부터 선지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다 나오면서 23장 9절에서 22절에도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여기서도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매일 성경에서는 거짓 선지자 1, 거짓 선지자 2, 두 번째 편. 그러니까 이 23장 9절부터 이 40절까지가 계속해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분량이 길어요. 거짓 선지자. 자, 우리는 지금 여기서 거짓 선지자를 보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가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성경에 거짓 선지자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열왕기상 22장입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22장 22절 22장 22절 이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은
요 배경이 이 아합 시대네요. 아합 시대인데 여기 역대하 18장에도 요 내용이 그대로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아합 왕이 전쟁을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미가 선지자는 계속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는. 그러니까는 그때 이 당시에 아합과 여호사밧 왕이 남북 왕조가 서로 연합을 했어. 서로 연합을 했어. 그때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선지자들에게 선지자의 뜻을 알고 싶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전쟁하면 됩니다. 전쟁하면 됩니다. 듣기 좋은,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왕이 듣기 좋은 이야기. 그런데 여호사밧은 좀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가지고 아니 그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이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느냐. 7절에 나오죠. 22장 7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이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앞에는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 선지자 400명이 와가지고 전부 다 왕이 원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길랏 라못 가서 사울이야 말라. 그러니 그들 올라가 싸우면 됩니다. 그러면 왕이 이깁니다. 그러나 이 전쟁에서 실패하게 되는데 선지자들은 왕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른 선지자를 혹시 더 없느냐. 그런데 미가야 선지자가 있는데 근데 미가야는 반대로 예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야가 예언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회의에 참여했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회의라는 아주 신비한 이야기가 나왔는데 23장 18절에 여호와의 회의가 이 하나님 저쪽에 하늘 의전에서 회의하는,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대통령실에서 회의를 하고 장관들과 국무회의를 하고 그 회의에서 결정이 되면 그것이 실행이 되죠. 실행인데 이게 하늘 회의가, 하나님이 주관하는 회의가 있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이 땅에서 성취됩니다.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비록 듣기 싫은 이야기지만 그에게 묻습니다. 그렇게 하니까는 미가야는 반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러니까는 주위에 있던 하늘의 회의가 보이는 거예요. 자, 22장 19절부터 보면 미가야가 이르되 그런즉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서 내가 보니 여호와께서 그의 보에 앉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우편에 모시고, 여호와의 회의 장면이잖아요. 지금 이게 실제적인 여호와의 회의 장면이죠. 미가야가 하늘의 여호와의 그 하늘 회의 장면을 보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보좌에 앉았고 하늘의 만군이 그의 좌편이다. 천사들이, 만군, 천군, 천사들이 그 하늘에 그 천사들이 쫙 그 앞에 도열해가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그 옛날 영화 보면은 왕이 있고 그 대신들이 쫙 모여가지고 국사를 의논하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20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고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늘에서 천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그래서 21절 한 영이 나와 여호와 앞에 서서 말 내가 그를 꿰겠나이다. 한 영이, 그리 천사겠죠. 영적인 존재예요. 내가 그를 깨겠다. 그를 망하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깨가지고 잘못된 판단을 하겠다. 2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겠느냐 이러되 내가 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되 너는 깨겠고 또 이르라 나가서 그리하라 한자.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모든 선지자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와, 이 미가야 선지자가 하늘 회의 장면을 보고 지금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른 선지자들은 다 왕이 원한 대로 그렇게 하면 전쟁하면 됩니다. 그런데 미가야는 전쟁하면 죽는다. 그 이야기. 그러나 가서 막 전쟁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앞서는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듣지 않습니다. 왜 그러면은 그 선지자들이 400명이나 되는 선지자들이 거짓 예언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는 거짓 영이, 악령이 그들에게 들어가가지고 그들을 지배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거짓된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서 나오는 에레미야에 나온 여호와의 회의라 하는 것이 피상적인 이야기고 이렇게 열왕기서에 구체적으로 나오는 그런 장면이에요. 그런 장면이에요. 이야, 이런 거는 정말 우리 인생으로 상상할 수 없는 그와 같은 것인데, 자, 그렇게 미가야가 예언을 해도 다른 선지자들이요, 24절 보세요. 그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 왕이 아니고 다른 그 하나의 이 거짓 선지자 같아요. 그렇게 예언하는 미가야의 뺨을 치며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미가야는 내가 골방에 숨는 그날에 보리라. 그러면서 이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여호와의 회의를 그가 이 영에 끌려서 봤겠죠. 그 이야기를 하니까 뺨을 치면서 하나님이 내한테 늘 있는데 니한테 언제 그런 이야기를 하더냐 그러면서 미가야를 무시하고 거짓말하는 그것을 선지자들의 말을 왕이 따라서 나가다가 전쟁에서 죽습니다. 아합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악한 아합을 죽이기 위해서 하늘의 영을 영들이 자발적으로 해야 한데 보니까 자기들이 계략을 꾸며가지고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에 관한 이야기는 지금 이 구약에서는 아주 하나의 그 개인적인 그런 인물로 나오지만은 이게 신약으로 가면은 특히 에레미야서에서 거짓 선지자 이야기가 가장 많이 나와요. 27장에도 많이 나오고 에레미야 5장, 14장 여러 군데에서 거짓 선지자에 대한 분량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그 당대의 실제 개인 인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자, 이것이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신약까지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45절 보요. 마태복음 7장, 자, 우리 신약을 그냥 7장 15절 신약만 따로 볼 때보다도 이런 배경을 가지고 다시 한번 보자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온 속에는 노략질하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해야 된다. 거짓 선지자들은 항상 좋은 이야기를, 양의 옷을, 겉으로는 양을, 속에는 노략질하는 그런 자들이다. 자, 24장, 유명한 예수님의 그 24장 감람산 강화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11절. 마태복음 24장 11절. 종말에 관한 감람산 강화에서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가 많으니라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언제? 이 신약 시대예요. 신약 시대. 그런 거짓 선지자는 구약 시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 시대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에레미야서를 보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오히려 수적으로도 많고 그들이 이 왕과 결탁이 되어가지고 왕들이 그들 이야기를 더 잘 들어요.
피치 못해서 에레미야를 찾아왔죠. 그러나 에레미야가 바로 그 시드기야 왕 때 한번 찾아온 적이 있죠. 예? 너희들이 에레미야는 말합니다. 삶을 바꿔야 회개해야 된다. 듣기 싫은 거예요. 듣기 싫은 거예요. 거짓 선지자는 듣기 좋은 달콤한 이야기를 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자, 오늘 우리 이사야 23장 31절 말씀입니까? 32절. 여호와의 말씀이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며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 동일하죠. 에레미야서에는 그 당대의 이 거짓 선지자를 말하지만 예수님은 이걸 보편화시키는 거짓 선지자가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다. 그럼 거짓 선지자가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 주위에 보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하지 않는 사람들은 전부 거짓 선지자예요. 자, 24장 마태복음 24장 24절.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 우리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이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 나와서 뭘 하냐? 표적과 기사를 행한다 그럽니다. 놀라운 능력을 해요. 능력. 예? 능력을 행하는 거예요. 능력을 하는데 그 능력이 표적과 기사, 초자연적인 기적적인 그런 병을 치유한다거나 귀신 들린 자의 귀신을 쫓아낸다거나 그리고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일으킨다든가.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표적과 기사를 딱 보고 여기에 믿는 사람들도, 자, 예수님 말씀입니다.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 택하신 자들도,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도, 여기 미혹이라는 단어 나오죠?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거짓 선지자 특징은 이런 걸 통해서 뭘 하냐?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속이는 거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마귀에게로 떨어지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걸 말씀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표적도 어떤 거냐? 큰 표적과 기사예요. 큰 표적과 기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는요, 현실적으로 이런 표적과 능력을 행하면은 하나님의 종이다 생각하고, 믿는 자들조차도, 택하신 자들조차도 이걸 보면은 미혹이 되는 거예요. 큰 표적과 기사. 저 사람이 하나님 함께 하시니까는 저렇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눈에 보이는 이런 능력, 이런 기적, 오히려 거짓 선지자들이 이 일을 한다고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너무 아이러니하잖아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예수님이 이런 능력과 기적을 행하는 걸 봤습니다. 이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표시예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도 동일하게 그 표적과 기사를 통해,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기 어려운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느낌이나 우리의 체험이나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경험을 통해서 분별할 수 없는 거예요. 오히려 이 사람들이 더 큰 능력이 있는 거죠. 말씀만 바로 전한다고 전해봤자 사람들이 듣지를 않아요. 들을 귀도 없고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을 행하나 표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벌떼같이 모여가지고, 우리 실제로 능력이 나타나니까 귀신이 쫓아나고 심지어는 이 안전뱅이가 일어나기도 하고, 이런 큰 표적과 기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걸 보고 이건 하나님의 능력의 종이다, 사람들이 다 따라가는데, 그럴수록 우리는 반대로 돌아가야 돼요. 이게 하나의 사람을 미혹하는 도구는, 택하신 자들이 여기에 빠져들어가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것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이 마음에 새기고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은 눈앞에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말씀으로 중심을 잡아야 하는데 이게 없으면은 이게 사람을 다 끌어갑니다. 다 끌어갑니다. 실제로 이게 우리가 여기에서 말하기 쉽지 현장에 가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능력 있는 그와 같은 능력자 앞에 나와가지고 마치 예수님 앞에 구원을 바라듯이 했을 때 그들이 능력이 나타날 때 사람들이 입소문을 타고 사람들이 벌떼같이 몰려드는 거예요. 벌떼같이 몰려. 그러나 예수님 말합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이다. 거짓 선지자냐. 야, 그럼 우리 주위에 그런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선지자인가? 그건 우리가 몰라요. 그건 우리가 알 수 없어. 그렇지만은 말씀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험상, 우리 한국교회 경험상 이런 많은 능력을 행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끝이 좋지 않아요. 끝이 좋지 않아요. 나중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저 유명한 베레아의 김기동 목사,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고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귀신을 쫓아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막 병이 났고, 조영기 목사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저렇게 대형교회 되는 거야. 여러분 조영기 목사를 잘 분별해야 돼요. 우리 한국교회는 조영기 목사를 최고의 이 목사는 수가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어디 그런 이야기 어디 있어요? 어디에 많은 사람 모이고 교회 크다고 그것이 바른 기준이 되는 그런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조영기 목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꼭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동국대학교 가서 그와 같은 영향력 있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종교 다원주의적인 그런 설교를 했는 사람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찾아보면은 인터넷 들어가면 다 나옵니다. 그가 많은 능력을 행하고 큰 교회를 만들고 좋은 일도 많이 했겠죠. 헌금이 많은 거 북한에도 큰 병원도 지어주고 조영기 병원이나 이름도 짓고 그랬지만은 큰 표적과 능력과 기사를 행하는 것으로 오히려 예수님의 말씀을 기능한 이것이 거짓 선지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에 기준이 없으면요 세상하고 똑같아요. 돈 많고 큰 교회 그러면 예산도 많겠죠. 그리고 이 훌륭한 사람들도 그 안에 교인들 많겠죠. 그러면 이 목사님은 아주 높임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방법이에요? 그건 세상의 방법이에요. 세상의 방법이에요. 우리가 이거를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교회나 세상이나 똑같은 거예요.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높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요. 많은 부정한 세상 사람들도 짓지 못하는 죄를 짓고 공금을 횡령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이 기관을 사유화해 가지고 그렇게 해서 법적인 그런 판단을 받고 있어도요. 그 사람들이 영향력이 크면은요.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개혁주의거나 말거나 개혁주의도 마찬가지죠. 개혁주의 안에 있어도 제가 이 최근에 보니까는 어떤 분이 대학을 운영을 하는데 대학이 엄청 커. 계속 크죠. 그런데 그 대학에서 개혁주의 대학에서 영성훈련을 한대. 영성훈련을 한대. 단어조차도 알지 못하고 사용하고 있는 그런 인물들이 개혁주의를 이용해 가지고 그와 같은 거짓된 일을 행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말씀의 이 기준이 내한테 분명하지 못하면요. 우리 또한 일로 다 미혹되는 거예요. 미혹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거짓 선지자 부분에 있어 가지고 오늘 더 분명하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3장 22절도 동일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다. 자, 사도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데 베드로후서 2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꺼려들어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한 자다. 이단 사상을 도는 거예요. 여러분, 조영기 목사가 예수님과 다른 종교, 불교의 부처와 동일한 선상에 놓는 거, 이게 이단 중에서 상이단 아니에요. 그 사람이 병든 자를 낫게 했고, 그것도 뭐 모르겠지만은 액면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심지어는 죽은 자도 살렸다 그러고 뭐 그런 이야기들도 있고 이러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큰 영향력을 가지고 예수님을 부처님과 동일한 종교다원주의 사상을 갖다면 그보다 더 큰 이단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히 제대로 판단해야 돼요. 조영기 목사 좋은 면 엄청 많습니다. 큰 능력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은요, 우리의 판단의 기준이에요. 그가 진리의 말씀에 바로 섰는가 아닌가. 분명히 내 이야기지만은 다른 건 내가 연구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장부터 이단설이 많았지만은 그거는 뭐 큰 사람이 막 크게 되다 보니까 시기심도 있을 수 있고 그럴 수도 있고, 또 큰 일을 하다 보면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 거는 누구든지 다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동국대학 가서 그 종교다원주의적인 사상, 그것을 분명히 말했던 그 부분은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을 다 망하게 하고도 상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잘못이고, 그거 회개하고 그것을 고백하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큰 교회를 통해 가지고 과연 바른 말씀을 전하는 데 사용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그 사람이 영웅이 돼. 사람이 영웅이 돼. 그거는요, 세상 판단 기준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동일한 그런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도 없는 거예요. 자, 베드로 사도도 말합니다. 거짓 선자들이 많이 일어났다. 그 당시에 또한 그들은 이단을 가만히 끌어다 주님을 부인하는 거다. 여러분, 예수님과 그런 부처를 동일선상에 놓으면 그 자체가 주를 부인하는 거예요. 부인하는 거예요. 종교다원주의, 아니, 상상 못하는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는 부처님을 믿습니다. 나는 이 마리아를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나는 뭐 마호메트를 믿습니다. 다 믿어. 다. 그러면서 이들이 우리는 사랑을 믿습니다. 사랑. 이게 종교다원주의예요. 종교다원주의. 다 좋은 이야기 합니다. 나중에는 신을 없애요. 신 때문에 다 갈라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다 빼보고 나는 사랑을 믿습니다. 그렇게 지금 엄청나게 로마 카톨릭을 중심으로 그와 같은 종교다원주의적인 통합운동이 일어납니다. 결과적으로는 교황 밑에 드는 그런 일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요즘은 뭐 정보가 넘쳐나니까는 우리가 한번 찾아보면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그런 사역을 전문을 했지만은 지금 이제 목사가 되고 성경 말씀을 바로 가르치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말씀을 가르칠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안 한 거예요. 과거엔 제가 그 일만 했어요. 그렇지만 지금 그보다도 거짓된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인생을 소모하는 것 그 자체보다 바른 것을 바르게 깨닫고 바른 것을 바르게 아는데 내 인생에 이 강조점을 두는 거지. 잘못된 것 연구하는 그게 내 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하지 않는 거죠. 그렇지만은 지금 이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백하게 짚고 내려갑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요한 1서 4장 1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라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보면 거짓 선자가 세상에 많은 거짓 선자가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한국 교회도 뭐 미국 교회 마찬가지고, 미국 교회도 마찬가지고, 대다수가 제가 생각할 때는 80~90%가 거짓된 가르침에 찌들어 있어요. 그들은 내가 가르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목숨 걸고 내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바른 판단이 없어요.
시대의 추세에 따라, 유행에 따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가득 차 있고,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수는 미국에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에도 우리가 얼마 전에 한국을 휩쓸었던 목적이 이끄는 삶의 릭 워렌, 완전히 종교다운주의자입니다. 그가 주장인 크리슬람, 기독교와 이슬람을 연합하는 크리슬람 운동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명한 사람들, 유명한 목사들, 큰 이 교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 로버트 슐러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고 조엘 오스틴, 뭐 이런 사람들은 지금 완전히 다 드러난 그와 같은 소위 교회 번영주의, 성공주의, 그런 사상으로 복음을 바꾸는 이단 사상이고, 거짓 선지한 것을, 그거를 눈으로 보고도 분별을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본인도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자, 결정적으로는 계시록입니다. 자, 계시록 16장, 요한계시록 16장 13절입니다. 16절. 자, 여기에서는 계시록에 오면은, 자, 신약에 오면 이 거짓 선자가 하나의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와 같은 표적과 기사와 능력.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도 어제 찾아봤죠. 거기에도 악한 자가 나타나면 능력과 표적과 기사를 넣어서 미혹을 한 거야. 그래서 이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이렇게 미혹된 거야. 여기에 빨려가는 사람들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아. 진리, 하나님 말씀의 사랑을 받지 않아. 눈앞에 이와 같은 큰 일이 보이도 비록 흔들리긴 하겠죠. 그러나 말씀이 없으면 완전히 여기 다 빠져요. 흔들리긴 하겠지만은 그런 말씀을 붙들 거예요. 말씀을. 그거로서 분별할 수 있는, 이것이 참 그리스도인가 아닌가를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 계시록에 들어오면은 이것은 우리가 모형론적인 입장에서 보면은 이건 궁극적인 거예요. 궁극적인. 자, 여기에 등장하는 거 보세요. 처음 이제 계시록에 등장하는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데 13절 보면은, 내가 보면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 나와요. 용, 사탄을 나타냅니다. 짐승, 이와 같은 사탄의 이 영향 안에 있는 이와 같은 나라들을 갖게, 나라, 짐승, 우리 나왔잖아요. 다니엘서에 나왔잖아요. 그리고 그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옵니다. 용의 입, 거짓 선지자의 입, 짐승의 입, 말을 통해서. 오늘 거짓 선지자가 자기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있는 자들이잖아요. 동일하게 이 악의 삼위일체입니다. 악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자, 여기에서 거짓 선지자 한 개인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보편화된 이와 같은 무리들이에요. 무리예요. 엄청 수가 많은 무리예요. 엄청 수가 많은 무리. 거짓 선지자가요, 에레미야에서 나오는 그 당대의 어떤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는 하나의 모형적인 것이었고, 여기에 실체 가운데 그 거짓 선지자는 이 사탄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이게 실제적으로 이 입을 통해 가지고 온 세상과 이 교회가, 이거는 교회와 직접 연관이, 교회, 이거는 정치 권력이고, 이거는 그 모든 그 배후에 있는 사탄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열왕기 22장에서 우리가 봤죠. 하늘회의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주재하는 하늘회의를 봤는데, 지금 이렇다면은 이게 용이 주재하는 사탄의 회의도 있나? 사탄의 회의도. 이게 전부 연결되어 있죠. 계시록 13장에 뭐 이게 단어죠. 용이 짐승에게 큰 힘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짐승의 거짓 선지자도 등장하는 계시록 13장에도 나타납니다. 자, 이것이 계시록 16장 13절은 거짓의 삼위일체,
사탄의 삼일전에 다 뭐냐? 더러운 영이야. 새 더러운 영입니다. 14절에 귀신의 영이에요. 그것들은 뭐냐?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나가서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거듭나라. 자, 이거는 이적을 행합니다. 여기 또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는 눈에 보이는 이적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의 전쟁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죠. 종교개혁 시대에 영성훈련을 갖냐 말씀이냐. 종교개혁자들은 말씀을 택했고 반종교개혁자는 영성훈련을 택했어요. 영성훈련이요, 저게 신비적이고 이적적인 그런 체험들이 여기서 많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로 표적과 기사와 능력, 사람을 미혹하는 그 세력들이 추구하는 겁니다. 성경에 자세히 나옵니다. 자, 19장 20절 요한계시록 19장 20절입니다. 19장 짐승이 잡히고 마지막에 이 땅에 어떤 일이나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는 거짓 선지자. 자, 또 표적을 행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이 지시를 받고 짐승의 지배 속에 있는 거짓 선지자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함께 잡혔으니 그 어떻게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는 자다.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진다. 이 둘이 먼저 이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집니다.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인 이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우리 에레미야서는 단지 어떤 거짓말하는 그런 선지자 정도였지만은 신약에 오면은 궁극적으로는 뭐냐? 진리에서 멀게하고 진리에서 멀게하는 방법은 반복돼서 합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가지고. 자, 궁극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가? 20장 10절입니다. 20장 10절.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자, 불과 용을. 자, 마귀가 등장하는데 마귀가 용이에요. 용. 앳뱀, 큰 용, 앳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의 한 자. 이게 마귀예요, 마귀. 자, 지금 완전히 이제 성경에서 결판이 납니다. 마귀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것은 용이면서 뱀이고 마귀인데, 자, 이 세 개가 다 불못에 빠져버려, 불못에. 그러므로 이 땅에 악의 세력, 죄의 세력, 모든 것이 이제 불못에 빠져버린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자, 그렇게 되니까는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 세세토록 반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됩니까? 4절 보세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니, 이 둘째 사망 불못이라.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 이 불못은 이 멸망의 장소예요. 멸망의 장소. 다시는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21장으로 넘어가면은 계시록 20장 새하늘 새 땅이 나오는 거야. 그렇다면 뭐냐 그러면 새하늘 새 땅은 이와 같은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같은 사망과 이 모든 것들 죄가 소멸되는 거야. 이게 죄의 그 원인이었어요. 죄의 원인자. 그렇잖아요. 사람 인류가 제일 처음 죄를 지은 것이 왜 됐습니까? 마귀가 와서, 뱀이 와서 미혹했잖아요. 그 미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짓게 됐고, 죄가 온 땅에 오염되는데, 그 사람을 미혹하며 죄에 빠지게 했던 그 원인자 되는 이 존재들이 다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것을 소멸했다. 더 이상 표현할 수 없어요. 왜냐 그러면은 우리는 그들을 죽여버렸다. 그러면 우리는 끝이 되는데, 그러나 이 세계는 죽음의 세계가 아니에요. 죽음의 세계는 이 땅에 우리들 같은 이런 존재들은
이제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왕노를 했지만은 이 영계에는 사망이 왕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자, 불못에 빠져버립니다. 불못에 빠져버려요. 불과 유황못에 던지니 그 짐승과 그 전을 밤낮 새도록 괴로움을 받는 계시록 20장 10절에 그러니까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그 뱀의 그 옛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하는 그 큰 용, 그 존재가 그 마귀가 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를 지었는데 이 세 개가 탁 소멸돼요. 처음에 이 두 개가 짐승이 먼저 들어가고 거짓 선지자 들어가고 나중에는 용이 들어가면서 소멸이 되는 겁니다. 거룩한 구원의 역사, 구원의 역사 다윗의 의로운 사구로 오신 메시아는 바로 이 세력을 소멸시키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기에서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예레미야서에 나오는 거짓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모형적인 거짓 선지자를 바르게 알고 그 다음에 이 시대에 교회 시대에 보편화된 이 궁극적인 실체로서의 거짓 선지자 이게 한 개인이 아니에요. 집단적으로 교회 안에 하나님 말씀보다도 세상적인 가치, 세상적인 능력, 세상적인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그 모든 자들이 통칭돼서 거짓 선지자입니다. 자, 우리 본문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25절, 23장 25절.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한 선지자들 말해. 자, 거짓 선지자들 어떻게 하는가 자세하게 나옵니다. 내가 꿈을 꾸었다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환상을 이야기한다. 우리 지난번 개혁 번역 몽사를 보았다 하는 그 말이에요. 말이 좀 어렵죠. 자, 할람티 이 히브리어로 꿈을 꾸었다. 나는 꿈을 봤다. 환상을 봤다. 내가 하나님 들었다. 내가 하나님이 나한테 이야기하는 걸 꿈에서 봤다. 그들을 향해서 26절에 말씀합니다.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아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냐. 그들은 그들의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한다. 자, 그 말을 듣지 마라. 너희는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앞에서 말씀했죠. 16절에서 말씀하신 너에게 예언한 선지자의 말을 듣지 마라. 그들이 너에게 헛된 것을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이다. 내가 꿈을 꿨다 하지만 그 꿈은 개꿈. 예언을 하면서 뭐 신비한 이야기한다. 여러분 그것은요 타 종교에서 점술가들 역술가들 무슨 예언하고 막 그러죠. 성경은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 기록된 말씀에 하나님 뜻이 나타나 있어요. 그런데 지금도 무슨 조슈아 목사님 이렇게 하면서 막 아프리카에 유명한 막 와가지고 능력 행하고 예언 집회하고 자, 그런 거는 성경을 조금만 알아도 다 드러난 거짓 선지자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 이 말씀이 내한테 없으니까는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이걸 쫓아가는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데살로니가후서 2장 하시던 그 말씀. 그럼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한 자들이 거기 가면 진리의 사랑을 받은 자들도 이게 내 뜻대로 된 게 아니에요. 사랑을 받아서 우리도 피동적이야. 하나님께서 진리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셨기 때문에 그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할 수 없는 거예요. 단지 안타까운 말씀을 가지고 조명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현실에서요 이런 표적과 능력과 기사와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거기에 물질이 있고 이런 데 가면요 이런 소리 아무리 해도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전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열광적으로 그 길로 가게 되고 뿐만 아니라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룩되어 있는 기관들 전부 돈이에요. 전부 돈. 큰 교회 위주고 전부 물질 내가 얼마나 거기에 후원을 많이 하냐.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관과 기독교 안에서의 가치관이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다르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을 그대로 순응하면서 있는 자들, 진리의 사랑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우리 이 부분은 우리 내일 다시 한번 이제 자, 이렇게 오늘 이 거짓 선지자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이 악의 삼위일체 가운데 실제적으로 교회와 연관되는 부분이 이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 모형적인 그 시대에, 에레미야 시대 멸망이죠. 자, 이때 이 유다가 멸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 거짓 선지자에 대한 바른 분별력이 바로 없으면은 우리도 멸망으로 향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잖아요. 기독교와 세상 종교하고 다른 게 뭐 있어요? 그런 식으로 가면은. 그런 식으로 하면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기준을 가지고 세상을 판단하고 세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자립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깨닫고 묵상하지 않은 사람들은 100% 저기 다 끌려갑니다. 100% 다 그래요. 옆에서 아무리 말을 해도, 성경을 가지고 아무리 말을 해도 네가 뭐 한다고, 네가 저 유명한 사람하고 네가 비교할 수 있느냐. 여러분, 성경을 깨닫는 것은 높은 학력이나 어떤 그런 배경 아니에요. 내가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자는 그 말씀이 그 속에 살아있는 자고, 거짓 선지자들은요, 거짓 선지자일수록 더 화려한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더 화려한 거. 무슨 박사학위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뭐 기관을 가지고 있고, 큰 유명하고, 막 세상에 알아주고. 여러분, 생명으로 가는 길은 찾는 이가 적고, 사람들에게 인기도 없어요. 그러나 사망으로 가는 길은요, 찾는 이도 많고, 많은 사람들이 다 그리로 몰려간다는 것. 이게 우리 기독교적인 그와 같은 가치관인 것을 놓쳐버리면 그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 감정적인, 우리 눈에 보이는 것, 세상에 그런 가치를 가지고 보는 자들은 그 말씀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의 길을 가는 자들은 에레미야처럼 외롭게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박해당하며, 지금 에레미야가 40년 동안을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그 예언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았는지, 그래서 눈물의 선지자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찬송가 569장입니다.